오늘 본문은 사무엘상이 끝나는 마지막 장입니다. 사울의 죽음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지요.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2절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싹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사울의 세 아들도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3절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 담당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너의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 무기 담당 병사는 너무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다. 그 무기 담당 병사는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어져서 사울과 함께 죽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사울의 무기 담당 병사가 이렇게 죽었다. 사울의 부하도 그날 다 함께 죽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왜 사무엘상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으로 끝을 맺는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첫 시작인 창세기는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모세의 죽음으로 끝을 맺죠. 또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도 사울의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끝이 있음을 거듭거듭 일깨워 줍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삶을 살고 또 영광스럽게 천국에 입성하는 죽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별과 같이 빛나는 부활의 몸을 다시 입고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묵상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 사무엘서 전체의 핵심 말씀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날 나는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말씀이 사무엘서 또 열왕기 사실 역대기까지에 걸쳐서 전체의 핵심 말씀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런 점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는 무엇을 무겁게 여기는가에 달려있다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서 그 행동이 무거운 자는 영광의 자리 곧 무거운 자리에 앉게 하실 것이고 그 행동이 가벼운 자는 가벼운 자리 곧 스올로 내리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둘째로 이 사울과 이 아들들의 죽음을 통해서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중 예정, 곧 선택과 유기는 언약 관계 속에서 각 사람이 행한 응답을 통해 드러난다는 진리를 다시금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유기한 자라는 증거를 그의 삶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뜻을 거스려 거듭 죄와 악을 행하였습니다. 스스로 제사장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노베 살던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급기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행하여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언약 백성이요. 심지어 왕의 직분까지 받은 사람이었지만 왕의 자리에 대한 집착과 다윗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날로 폐인이 되어가는 이 사울의 모습은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었습니다. 자신이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아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급기야 아들마저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사울은 자기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그의 노년은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마저 빼앗기는 비극으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지요.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며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맡기셨다. 성도 여러분, 사울의 삶과 죽음을 보며 우리가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규정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앉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언약 백성이고 직분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우리 역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두려움에서 오는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과 감사의 삶을 힘써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는 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히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삶이 되도록 살아가십시다. 반면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라는 증거를 그의 삶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내었습니다. 사울과 같은 날 죽었다고 해서 사울과 같은 생애를 산 것은 아니지요. 같은 사건, 같은 죽음이어도 삶이 달랐고 죽음의 의미가 달랐던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달리 왕이라는 지위에 대한 집착이나 그로 인한 이익보다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끝까지 신의를 지키고 신실함을 선택했습니다. 또 요나단은 자신의 명예나 자존심을 잃는다 할지라도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께 대한 충성을 지키고 신실함을 끝까지 선택합니다. 이처럼 요나단은 주님과의 언약에 신실했고 또 다윗과 맺은 언약에도 신실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고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또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서는 특히 하나님은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신다 말씀하시죠. 그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리라.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섬기고 수고하는 분들에게는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 이 말씀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곁길로 빗나가고 있다는 경고의 말씀으로 겸손히 듣고 속히 유턴하여서 복된 길을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맡은 직분에서나 일상생활에서 맡은 역할에서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존귀함을 받는 직분자가 되고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도가 되고자 힘써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도 아름답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는 죽음도 영광스럽게 맞이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또 행하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예정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가운데 속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고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복된 하나님의 그 축복과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그 마음의 완악함이나 이 세상의 욕망과 또 집착과 여러 가지 시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지위를 잃어버리거나 혹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겸손히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순종과 감사로 예배하고 또 일상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날마다 주를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 모두의 삶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참으로 복된 죽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이 땅으로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을 찬송하고 섬기며 살았던 것처럼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그 영광스러운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모든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양제일교회도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부르심과 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늘 깨어 인식하고 기도로 함께 중보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복된 여정을 이루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하나님께 희망을 둔 교회, 참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삶이 주변에도 선하게 칭찬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과 생명의 역사를 나누어 확대하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충만하게 하여 주심이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모든 언약 백성들과 가정들 위에 자녀들과 생업 위에 고양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